사람은 누구나 짐을 지고 삽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의 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빚이 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약한 몸이 짐입니다. 이런저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감당하지 못해 현실 도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고 있는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죄를 지으면 누가 본 사람이 없어도 양심의 정죄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미국에 미키 크로스라는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뉴욕 암흑가의 보스로 온갖 죄를 저질렀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원한을 샀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었고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는 밤이면 방문의 자물쇠를 몇 겹으로 채우고 베개 밑에는 항상 권총을 넣어둔 채 잠을 잤습니다.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죄의 짐으로 짓눌려 고통을 받으면서 날마다 지옥을 경험하며 삽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죄인입니다. 모두 다 죄의 짐을 지고 죽음과 심판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인간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 것이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극심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신체에 여러 가지 병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유연상법을 사용합니다. 무의식 속의 죄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불러내서 죄책감을 해소시킴으로 시민성 질병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책감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일반 심리학에서는 윤리의 상대성을 부각시켜 죄책감을 소멸시키려 합니다. 죄는 드러내서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해야지 왜곡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어쩌다 큰 죄를 지을 때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작은 죄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물에 빠지기는 마찬가지인 것처럼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죄에 대한 자각이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신앙의 깊이를 더하면서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고 조금 더 지나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했고 죽음이 가까웠을 때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크게 느껴지는 것은 아직 죄에 대한 인식과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죄를 깨달을수록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죄는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감추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무거운 짐으로 인해 고생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짐을 벗은 자들은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하나님 아버지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